광고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5일간 이제 우리 비전 트립 팀이 일본의 교토 그리고 오사카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체험하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교토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의 천년 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서가 깊은 도시라는 점에서 일본에게도 매우 의미가 있는 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다니면서 알게 되었고요. 오사카는 동경이 이제 가장 큰 도시인데 저도 처음 알게 된 것은 850만쯤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대도시죠. 그래서 유서 깊은 도시와 또 대도시를 또 보고 배우고 느끼고 그럴 수가 있어서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일본의 3대 사립대학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교토의 유명한 기독교 대학이 있는데요. 일본식 발음으로는 도시샤라고 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자를 우리말로 읽으면 동지사인데 동지사 대학을 저희가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에서 점심 식사도 했습니다. 보통 대학에서 밥을 먹는 건 학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머릿속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저 군대 배식 받는 것처럼 식사하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매우 좀 분위기도 있고 우리가 카페테리아 이렇게 말하는 그런 류의 식당이었어요. 아주 좋은 식당이었습니다. 식사들 잘 했습니다. 이 학교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는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매우 적습니다. 1% 안쪽인데요. 그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좀 뜻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식당에도 보니까 위에 기독교 그 문구가 이렇게 딱 붙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기독교 신자 입장에서는 좀 특별한 대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또 예배도 있더라고요. 예배. 저희가 처음으로 비전 트립 팀으로서는 처음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일본의 대학에서 예배까지 드리는 그런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대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 또 한 군데가 있었는데 향수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향수라고 하는 시, 넓은 별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에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이런 가사로 되어 있는 향수의 정지용 시인과 그리고 좀 소개를 해드릴 잘 알려진 서시의 윤동주 시인의 시비가 있어요. 윤동주 시인의 시비는 거기에 세워진 지 한 30년 됐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대학을 저희가 방문했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릴 텐데요. 이분은 1917년도에 만주에서 간도라고 하는데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1945년도 2월 달에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20대 28살쯤 굉장히 빠른 나이에 또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그런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시인입니다. 이분은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도쿄에 있는 릿교 대학 영문과에 들어가셨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교토 동지사 대학에 영문과로 편입을 했다가 그 이후에 1943년도에 독립운동을 모의했다라고 하는 그런 죄명으로 사상범으로 체포가 되고 난 이후 그리고 후쿠오카 형무소로 이렇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1944년도에 43년도에 체포가 되고 44년도에 2년 선고를 받고 그 옥고를 치르시다가 1945년도 2월 16일에 그러니까 광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남긴 시가 많이 있는데 이 서시라고 하는 시도 후에 이 시의 제목이 붙은 그런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가 그 동지사 대학교의 그 윤동주 시비라고 하는 이 돌에 그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의 친필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문체로 새겨져 있고 또 일본어로도 그렇게 새겨져 있는데요. 잘 아시는 그 시를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새겨져 있는 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의 그 맞춤법이 또 약간 다르더라고요. 조금 다른 그런 그 맞춤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맞춤법이 우리하고 좀 다른데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 아니고 실제 거기에 쓰여 있는 표기로는 걸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을이 없습니다. 걸어 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시입니다. 이 윤동주 시인에게 있어서 이 하늘을 우러러가 아니고 요 표기에는 우르르로 되어 있는데요. 하늘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늘 이제 확인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잎새에 이는 바람은 뭐 정말 한 줌의 바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작은 미미한 바람이에요. 이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이 윤동주 시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거울과 같은 거죠. 하늘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생각했다는 거니까 이 하늘은 거울 같은 존재이고 또 절대적 윤리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이분에게 있어서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는 누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점 부끄러움 다 있죠. 뭐 한 점뿐이겠습니까? 10점, 100점, 1000점의 부끄러움이 사실 있는데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가 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잎새에 부는 바람은 그 한 점 부끄러움의 다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한 점 부끄러움, 아주 작은 어떤 바람, 여기에도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표현은 바로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부끄러움이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을 통해서 찾아보면 뭐 굳이 찾아볼 것도 없는 단어이지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상태 또는 그런 느낌, 이 괴로움을 정의하는 말인데요. 몸이 편하지 않은 고통스러움도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도, 그런 고통도 또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것, 마음에 불편함이 큰 것도 괴로움이죠. 이 괴로움은 겨우 한 점, 그리고 겨우 잎새에 부는 바람, 이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불편함과 고통도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한 점 부끄러움, 그리고 잎새에 있는 바람, 이걸 내가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여기서 오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심히 불편함이 있어요. 이것을 시인은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했지요. 이러한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시인의 마음은 아주 사소한 죄, 그 죄의 그림자에도 가슴이 아픈, 오늘 말씀에 바울의 영혼과 많이 닮아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윤동주 시인이 도덕적 양심 앞에서 괴로워했던 사람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 이거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기의 수준을 보면서 괴로워했던 사람이었다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곤고함, 그 비참함, 그의 실체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제목이기도 한 말씀인데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세번역 성경은 비참한 사람이라고 옮기고 있어요. 오호라, 정말 나는 비참하다.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다. 어쩌면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서 나오게 되는 하나의 탄식입니다. 나는 참 비참하고 부족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바울의 이러한 곤고함, 이런 비참함의 실체, 어떤 그 사연,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가?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로 알거니와. 율법은 신령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주신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신령합니다. 그거를 인정해요. 다만 율법주의는 아쉽고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사도 바울의 곤고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신령한 것입니다, 율법은. 그런데 그 율법 아래에 본인은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율법을 주셨지만 자기는 그거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한 존재예요. 율법과 견주어 볼 때 자기는 부족한 거예요. 윤동주가 하늘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을 생각했듯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부족한 한 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 우리보다 부족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보면서 비참한 거예요. 그가 비참하다면 우리들도 비참한 거죠. 그가 곤고하다면 사실 우리들도 곤고한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신자가 직면한 그런 곤고함입니다. 그렇게 보면 신자의 존재론적인 실체죠. 우리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분에 있어서는 도달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에 있어서는 도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 비참하다. 나는 참 곤고하다. 그러니까 무엇과 관련된 문제이겠습니까? 수준에 있어서는 도달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의 존재론적인 실체예요. 인간의 의지로는 결코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곤고함, 비참함이에요. 15절로 가보면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건 무슨 말일까요? 곧이라고 하는 말은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곧이라고 하는 말 다음에 나와요. 15절 곧 이하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런 모순이 어디가 있을까요? 왜 곤고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18절 19절도 역시 같은 표현입니다. 18, 19절도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 다음에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선한 것을 원해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 자신을 보니까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문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신자된 양심이 없다면 뭐가 문제가 될 거 있겠습니까? 그냥 사는 거죠. 다른 사람 사는 것처럼 사는 거죠. 그러나 윤동주 시인이 하늘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을 생각했듯이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는 알겠는데 실제로 살아가면서 내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곤고함입니다. 선을 소망하지만 악이 자기 안에 꿈틀거리는 현실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런 괴로움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막
학대하고 자기가 자기를 늘 비판하고 못났다라고 얘기하고 자기 비하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괴로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또 곤고해하는 것은 자기 비하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것하고 달라요. 자기 비하, 자기 학대는 그 지점이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 그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자기 자신의 수준을 보면서 아, 내가 참 곤고하다 느끼는 것은 그 자체가 절망이 아닙니다. 그 지점에서 뭔가 새로운 희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과 23절과도 역시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하면 결론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한 법을 깨달았대요. 그게 뭔가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이런 점만 봐도 저는 훌륭하다고 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행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만 해도 여러분 훌륭하지 않나요?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으로 가고, 여러분 살아가시면 내가 또 한 주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주일날 집으로 돌아가고 또 월요일날 내가 삶의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멋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바램, 소망 이런 거 있는 것만 해도 큰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만 해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 점을 우리가 또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내가 선을 행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법, 율법을 배웠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주일날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 내 마음에 선을 행해야 되겠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은 매우 바람직해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서 끝나지가 않잖아요.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우아하게 살아야 되겠다, 품위 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는데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야, 이거 참 쉽지 않네. 나 또 그냥 또 막 화내고, 나 또 혈기 부리고, 또 욕심 부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후회할 때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오늘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러면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러한 존재로서 나는 하나님의 법이 좋은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하는 거예요. 야, 이것이 참 기쁘다. 말씀의 삶, 찬양의 삶, 이렇게 살아야지 참 좋아요. 그런데 23절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23절을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 이 말도 쉬운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그 의미가 나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한 다른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마음의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은 사실은 좋은 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르려고 하는 새 사람, 속 사람의 의지, 그것이 마음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거듭난 자,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 그런 신자의 영적 본성이 바로 뭡니까? 마음의 법이에요. 이 마음의 법만 가지고 살면 참 좋은데 실제 살아가는 현실적인 나를 바라보니까 그것만 있지 않더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두 번째 줄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위에는 한 다른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한 다른 법의 실체가 뭐냐? 죄의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고 나가는데 또 금방 쓰러지고 말 때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법.
뭡니까? 죄가 나를 잡고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러한 어떤 현실이 내 삶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많이 경험하지 않나요? 우리가 은혜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자, 이제 잘해야지, 승리해야지 라고 하다가도 뭐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참 고개 갸우뚱거리고 속상하고 이런 경우는 저도 봅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 통해서도 그런 말을 들어요. 잘하려고 했는데 한 주간 살아가다 보면 또 그만 그 리듬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표현하자면 죄라고 하는 실체가 자꾸 살살 나한테 이리 오라 그러니까 거기에 탁 넘어가 버리고 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버리고 말았네. 그렇게 보면 내 마음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결심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니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공고하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 쉽게 세 번역으로 표현하면 비참하다. 이거 참 안타깝다. 유감이다. 나 자신에 대해서 유감이다. 안타깝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은 이러한 내 내면의 싸움은 이게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다 공히 해당되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싸움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마음의 법이 있고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서 늘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하다 보니까 때때로 마음의 법이 이기지 못하고 이 죄법이 이겨서 뭔가 이렇게 참 고개 숙이고 뭔가 좀 약해지고 부족해지고 이런 상황 속에 싸우다가 몸에 열이 나버려요. 아파버리는 거예요. 그 아픔이 사도 바울은 나 참 비참하다. 나 참 부족한 존재이다. 또 여러분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 열이 날 때가 있어요. 감기 걸릴 때 왜 열이 납니까? 내 몸에서 다른 실체가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건강해지려고 하는 나의 어떤 항체고 또 하나는 병원균이 만나서 싸우게 되면 거기 열이 나요. 아파요.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프니까 어떻습니까? 아프니까 그때 쉬어요. 나 힘들면 안 되겠네. 쉬어야 되겠네. 무조건 누워서 잠 한 번 자야 되겠다. 아프니까 열이 나니까. 그리고 약을 먹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 열이 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하나의 신호와 사인으로 온다 그러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되겠다 앞으로. 내가 너무 무리했네. 옷도 좀 잘 입고 다녀야 되겠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이 싸움 자체가 달리 얘기하면 참된 신자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곤고하다. 내가 비참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 아프다. 비참하다. 곤고하다. 이것은 오히려 이 싸움 자체가 참된 신자라는 뜻이고요. 때때로 거기에 쓰러질 때도 있지만 쓰러진다라고 해서 신자의 신분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되는 그 수준에 좀 미치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것 뿐인 것이죠. 이전에는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는 순간부터 나의 어떤 작은 잘못에 대해서도 스스로 부족함을 느껴요. 윤동주 시인의 표현대로 의하면 한 점 부끄럼, 입새에 있는 그런 바람, 그것을 느끼면서도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느끼면서 윤동주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저는 이 식구를 아주 완벽하게 해설을 할 자신은 없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만 생각해 본다면 괴로워했는데 그 다음에 사랑해야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 긍정적이다. 그 정도까지는 알겠어요. 내가 참 괴로운데 괴로워서 끝 이게 아니고
모든 죽어가는 것. 모든 죽어가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죽어가는 것은 어떤 존재론적인 표현.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로 약한 거예요. 그 자체로 약한 것. 모든 죽어가는 것은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죽어가는 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본다 그러면 약해져 가는 어떤 존재들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죽어가는 것은 모든 인간을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약함 상태에 빠져 있는 어떤 위기 속에 있는 어떤 존재를 말할 수도 있고 이런 존재들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너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그 한 점 부끄럼 혹은 잎새에 있는 바람으로 괴로워했는데 이 결과 그래 끝내자 인생이 뭐 별거 있어 그냥 막 살지 끝내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내가 걸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 좋은 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듯이 사도 바울로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참 비참하다 부족하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큽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말미암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혼자 힘으로는 비참한 존재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비참함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죄가 죄로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의 부족함이 많습니다. 허물과 죄가 많아요.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부족하고 저렇게 부족하고 그 죄가 계속 해결되지 않고 쌓여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에 눌려가지고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죄 용서 받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다시 끌고 가요. 비참한 지경에 계속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끌고 갑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건 희망인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점이 바로 희망의 자리이고 소망의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립테이프의 편지 중에 나오는 한 표현이 이렇습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넘어져요. 사도 바울도 넘어져요. 한 점 부끄러움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수준이 그만 못 미쳐요. 결심하지만 또 쓰러져요. 결심을 다 실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결심을 실천하지 못하고 인간은 그런 존재로구나 그냥 막 살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 존재.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이것은 무엇입니까? 수준을 높이는 존재. 실력을 자꾸 쌓는 존재. 그 실력을 조금씩 쌓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실력이 또 높아져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갈등은 늘 있는 거예요. 근데 내적인 갈등이 없는 사람보다 내적인 갈등, 마음의 법과 한 다른 법과 싸움이 있는 자가 훨씬 건강한 거예요. 훨씬 좋은 신자인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가 비참함이라고 하더라도 그 비참함의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마음의 법과 한 다른 법이 싸워서 갈등하고 비참해진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가 될 것이며 은혜로운 삶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